반갑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2시간을 하는데 힘드시죠? 하지만 쉬는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여기서 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한 5분 쉬기도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중간에 갈 것 같아서 끊임없이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마지막 시간 10분만 더 저에게 주신다면 좀 더 길게 한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가면서 제가 자꾸 급해져서 시간 때문에 그래서 한 10분만 더 있어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했던 프린트물 있죠? 그 부분을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거긴 자세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물 하나 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대학생들에게 가서 4시간 강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다시 보시면 주로 앞에 부분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 그 성경이 번역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문제를 좀 쭉 다뤘어요. 근데 혹시 또 이러면 또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나 줄거리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원어하고 비교해서 볼 때에 좀 이렇게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 이해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공부를 하겠다 한다면 그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쪽에 문법이나 구문론 차이 이 문제를 잠깐만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이쪽. 이 이야기는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진 독특한 문법적인 구조나 또는 헬라어가 가지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이런 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완료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완료형이 없다고 봐야죠, 별로. 억지로 표현하면 표현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이지 잘 안 쓰죠. 또 관사도 우리나라 말에는 없잖아요. 정관사 이런 거 없잖아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수복수 개념도 그렇게 아주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도 우리는 이렇게 별로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헬라어는 그런 게 아주 철저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옮기는 게 필요한데 말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다 보면 굉장히 우리말로는 이해하기 불편한 형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도 이제 많이 우리말에도 영어식 표현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지고 되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되어진다 이런 것 또 수동의 이중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말로 읽을 때에는 어감상 별로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는 그대로 직역하는 형태로 표현해 줄 때에 어떻게 보면 헬라어의 어떤 표현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헬라어는 동사가 주어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헬라어 언어가 동사 하나만 있어도 예를 들자면 이 제일 처음에 있는 글자는 이제 이렇게 쓰면 이게 감마, 여러분들 감마라고 하죠. 헬라어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익숙할 거예요. 특히 이제 물리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헬라어 표현들을 쓰고 수학에서도 쓰기도 하고 또 이게 영어랑 비슷하게 생겨서 발음도 영어랑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조금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건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 놔도 여러분들 이게 뒤집어져 있는지 올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렇게 불편한데, 이건 이제 감마예요. 감마는 우리 감마라고 하듯이 처음에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G 소리가 나는 거예요. G. 감마. 요거는 이제 로, 이건 물리에서도 쓰잖아요. 그렇죠? 로 그러잖아요. 로 그래가지고 이건 영어의 R 소리가 나는 거고, 이건 알파잖아요. 이거 알파. 알파는 영어의 A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 소리가 나고, 요게 이제 좀 다른데, 이거는 P라고 해가지고 영어의 그 F 발음이 나고, 이거는 영어에는 W지만 이게 그 헬라어에는 이제 O 소리가 나는 장모음 O예요. 이게 O, 장모음 O.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라퍼가 됩니다. 그라퍼. 이런 그라퍼 그러면 느낌에 그래프 알죠? 영어의 그래프.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동사인데,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쓴다라는 뜻이에요. write, I write 이런 뜻입니다.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란 말이 안 들어있잖아요. 이 단어에, 한 단어에. 근데 이게 동사가 그런 거예요. 이 뒤에가 O로 끝났다는 게 내가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칭 어미가 붙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헬라어는 동사 자체에 인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란 말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가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뒤에 어미 변화를 하는데, 그라페이스 그러면 네가 기록한다, 쓴다. 그라페이 그러면 그가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어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인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그 뒤에 여기 I라고 하는 주어, I라고 하는 주어가 헬라어로는 에고예요. 에고. 여러분 에고이즘, 에고티스트 뭐 이런 말 들어보시죠? 그거 에고예요. 에고. 이게 내가 I라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다 인칭 주어를 붙인다 하는 거는 특별히 강조할 때나 구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에고그라퍼에도 똑같은 뜻이고, 내가 쓴다는, 내가 뭘 기록한다는 뜻이고, 에고가 없이 그래프만 해도 내가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특별히 또 붙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쓴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나를 강조하는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를 들자면 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예를 들자면 흐메이스 에스테라고 했는데, 이 흐메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예요. 이게 2인칭 복수예요. you, 너희들. 그 다음에 에스테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이게 비동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you are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테만 나와도 이거는 you are예요. 그러니까 흐메이스라고 하는 앞에 인칭 주어라는 게 특별히 필요 없어요. 문장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인칭 주어 you라는 게 없어도 이미 동사 안에 you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휘메이스가 쓰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네, 강조하거나 구분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해.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그 빛이다. 강조하는 거.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읽을 때. 그래서 이런 느낌까지 영어에서도 물론 표현을 못하고 우리말에서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원어로 읽는 것과 아닌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어 시제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일단 현재 완료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재미있게도 헬라어에서는 또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면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좀 그 영어나 이런 걸 알던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직설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에서, 직설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뭐 명령법, 네, 가정법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런 명령법, 가정법 이런 거 따로 이런 게 어떤 모드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영어에도 이런 게 가정법이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나머지 법에서는 시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시간적인 의미에서 시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과거 명령법도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영어에서는 go 그러면 go지 그거를 went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명령이라는 건 현재 하는 거지 어떻게 과거로 명령을 해요. 그래서 과거 명령법이 있어요. 네? 뭐 가라, 뭐 뭘 드려라,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식설법 이외의 법에서 시제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요. 이거는 동작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일회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현재로 얘기한다면 계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달라요. 이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명령법으로 했다는 건 과거라는 의미가,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명령법으로 말했다는 것은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시제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이게 좀 헬라어가 좀 특이한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제 과거 명령법이 나오나 현재 명령법이 나오나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청년이 와서, 나중에 했지만, 뭐, 티 포이에사스. 그럴 때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 때는. 이거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어떤 일을 계속 해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무슨 큰 행동을 한 가지 해서, 또는 어떤 위대한 제사를 하나 딱 드려서, 어떤 거대한 일을, 거창한 일을 한번 확 행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과거형으로 물어볼 때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계명이 어떻게 써 있느냐? 뭐라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럴 때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 번, 위대한 일을 한 번 탁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계명에 써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해라.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럴 때도 현재 명령. 굉장히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죠. 우리말에서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직설법에서도 현재형은 곧 현재 진행형 같아요. 진행형도 현재로 쓰고 현재도 현재로 써요. 그리고 과거 중에서 또 그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는 또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에서 계속 반복됐던.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이것까지 번역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한다면 참 어려운 어떤 요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 볼 때 호피스티온 이건 분사예요. 분사. 관사, 정관사고 호 앞에 호라고 붙은 거는 정관사예요. 이게 오지만 여기 순표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는 거는 강하게 읽어야 되는 호라고 읽는 거예요. 호. 이게 정관사예요. 정관사. 또 피스티온 나오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할 때 재밌게도 이 믿는 자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계속 믿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영접하고 만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믿는 것. 계속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라고 할 때 뭐 그 순간 잠깐 예수님 받아들였다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요한복음에서 98회가 나오거든요. 98회. 이건 이따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98회. 98회. 믿는다라는 동사. 재밌게도 저기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믿음은 동사다. 이렇게 제가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명사라는 건 뭔가 규정하고 규명하고 뭐 정의하고 뭐 머릿속에서 이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동사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만 98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 거의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은 사람들을 구원 얻었다.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읽는 것과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어순,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 너무 심각하죠. 이건 우리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영어 번역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쭉 앞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말 어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다 꾸미는 말들이 다 있고 맨 마지막에 동사가 딱 나오게 돼 있으니까. 영어는 주어 나오고 동사 탁 나오고 그다음에 여타 수식하는 말들은 다 뒤로 붙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영어 쪽에 더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순이 다 뒤바뀌어져 버렸는데 거기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뭐 마카리오이 호이프토코이 토프니마티 호자우토네스팀 헤바슬리아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복되다라고 하는 형용사로서 여기서는 이제 서술어로 쓰인 거죠. 형용사에. 그래서 문장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복되도다, 복되다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복선언이라고 해요. 선언 하나에. 복되다 이 말이 먼저 탁 나와놓고 누가 복되냐? 호이프토코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 프토코이라는 가난한 사람들. 토프니마티, 영적으로, 영에 있어서. 그 다음에 호티, 이런 말 우리말 뒤에도 나오지만 거의 번역 안 해. 호티란 말. 호티는 그냥 두 가지 접속사인데 이거는 영어의 대세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는 뭐 because에 해당되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호티. 여기서는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복되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턴 그들의 것이다. 에스티는 이제 비동사고 헤바실레아 토누라는 하늘의 그 왕국이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호티가 저걸로 사실 유명하죠. 여러분들 지난번인가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그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 원래 이제 없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 어느 절 없음 이런 것처럼 그 이전에 사본이 정확하게 안 돼 있을 때 이것이 들어가 있던 거가 계속 우리는 이걸 외우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간에 이제 들어왔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대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대개가. 옛날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대개라는 거는 사실 말이 잘못됐어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예요. 원래는 대개라는 말은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봐도 뭐 대부분 뭐 이런 뜻이고 명사로 그다음에 부사로는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 그런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대신 원래 헬라어 뭐 오리지널 사본은 아니지만 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 때 호티가 앞에 들어있다고요. 이거를 대개로 번역했나 봐요. 대개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마 붙여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때문이다라는데 우리말에 거의 이런 단어를 번역을 안 해요. 어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뒤에 이제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흐려져 있죠.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선언 같은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는 동사가 맨 뒤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따오마서. 그리고 이것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따오마서라는 말은 영어의 그 wonder란 단어와 굉장히 비슷해요. I wonder.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와있어요. 우리 Alice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상한 나라라고 번역하는 그 말이 이상해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원더라는 건 놀랐다는 게 더 강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만, 놀라운 그런 의미예요. 원더라는 이상하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게 바울이 놀랬다, 내가 이런 거예요. 그걸 놀라움을 강하게 표현하느라고 문장 처음에, 그럼 뭐가 놀랬느냐 말이에요. 거기 어순대로 하면, 역시 호티, 여기서 호티는 that이에요, that. 이것 때문에 내가 놀랬단 말이에요. 후토스, 이처럼, 타케오스, 속히, 메타티세스테, 돌아서 버렸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뭘 놀랬냐면, 이렇게 금방 돌아서 버리다니, 내가 놀랐다. 어순을 보면 바울이 어떤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냥 드러나는데, 이거를 전혀 안 놀란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참 이게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했지만 3쪽에 보시면 신학적 의도적인 변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만이라고 된 단어가 에피티메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형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칭에 따라서 또는 어떤 거는 부정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반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따라 다른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먼저 꾸짖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단어를 쓴 건데 이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는 말을 쓰기가 조금 우리말 어감상 좀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꿨다 말이에요. 이건 이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잘 아는 그 구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복음서 대조를 하고 할 거니까 이건 진짜로 처음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그 해설 복음서 대조서에 34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쭉 이제 계속 이걸 볼 겁니다. 34쪽.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34쪽. 빨리빨리 펴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세 복음서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또 마태복음 16장부터 우리가 익숙한 구절은 마태복음의 구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일단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굵은 글씨로 제가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다 똑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한 구절은 마태복음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 복음서 또는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은 마태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항상 지금처럼 마태복음의 구절이 익숙해요. 이게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정경 안에 정경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일 길고 멋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냥 그리스도십니다.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아시겠지만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유대인 학자가 쓴 그 책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거를 읽을 때 항상 그리스도라고 읽지 말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이거 메시아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건 메시아라고, 메시야라고 그러지만 메시아가 우리나라 맞춤법상으로도 맞는 것이고 원래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도 맞는 거예요. 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세 복음서 다 메시아라고 고백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세 복음서 다, 두 복음서 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리석은 얘기죠. 거기서 주라는 표현은 두 복음서에서 다 거기 제가 써놨죠. 헬라어로 수이라고 돼 있고 시그마죠. 시그마기 때문에 이거 시그마, 이거는 S 발음이에요. 이거 U처럼 돼 있는 거는 이제 위 발음이에요. 위. 그래서 C, 이게 U예요, 영어로. U.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Christ라고 돼 있어요. U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말,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주라고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주라고 나오는 부분도, 진짜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큐리오스.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말에서는 주라고 부르고 번역되고, 지금처럼 U라고 하는 것도 주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서 주로 쓰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그 마스터 정도에 해당되는 역시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말을 그대로 주라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당신이라고 부른 것도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구분이 안 되죠. 이름이 참 문제예요. 그것도 주가 아니다 말이니까.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건 이렇게 번역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한 거려.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이건 40쪽, 조금 몇 페이지 더 넘기면 40쪽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40쪽 보시면 밑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표가 있죠? 찾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기 밑에 굵은 글씨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재밌게도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시 보시면 그 밑에 쪽에 그 구절이 또 있어요. 뭐 똑같지만. 자, 거기 제가 헬라어를 써놨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받들지 않는 자는의 호스안 메 덱세타이. 누가복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호스안 메 덱세타이. 여러분들 뭐 읽을지 몰라도 눈으로 봐도 똑같은 글자다 아니다는 거 확신을 짓잖아요. 그렇죠? 언어로 동일한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받들지 않는, 근데 어떤 게 맞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덱세타이라는 데코마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받들지 않는 자는 이건 어디서 나온 번역인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헬라어로는 똑같은 문장인데 이거 이쪽에서는 다르게 번역하고 저쪽에 다르게 번역하고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원래 성경 번역할 때 마가복음 번역한 사람이 다르고 누가복음 번역한 사람이 다르다는, 아마 그런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누군가가 편집자가 최종적으로 이걸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는 영어 번역이 훨씬 우월합니다. 월등합니다. 영어 번역은 이런 게 다 그대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그곳에라는 거예요. 똑같은 에이스 아우텐인데 마가복음에는 그곳에,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어쨌든 다르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우텐이라는 것은 에이스 아우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역은 에이스 인투. 아우텐이라는 것은 그냥 it예요, it. 그곳이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곳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거기도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it라는 것은 그냥 그것이에요, 그것에. 그리고 이 그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 거기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쓰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에케이라고 거기에. 이게 there예요, 영어로. there라는 단어를 여기 안 썼어요, 원래.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곳이라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런 설명을 제가 쭉 해놨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것을 장소로, 차후에 들어가는 어떤 장소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자꾸 장소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 밑에 그래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중간쯤 보시면, 끝에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동일하게 enter it라고 해서 there라고 안 그러고 헬라어 성경에 맞게 번역하고 있고, 헬라어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는 보통 에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실제로 마가복음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요. 그런데 이 들어가다는 단어 때문에 자꾸 이거를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는 거기 나온 대로 생명에 들어간다 그럴 때도 쓰이고, 들어간다는 말은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럴 때도 들어간다는 단어가 참여한다는 단어가 쓰이고, 시험에 든다 그럴 때도 쓰는 단어예요. 들어간다는 말은. 그러면 시험도 장소고 생명도 장소고 즐거움도 장소예요. 또는 잔치에 참여한다 그럴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마저도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이걸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은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얼마든지 다른 말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좀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밀하지 못한 문제가 이제 똑같아요. 처음에 도표에 나온 게, 여러분들 그 헬라어를 비교해 보셔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제가 일부러 줄도 맞춰가지고 똑같이 옆에 표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마태복음에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번역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달라요.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치밀하지 못하게 번역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개혁개정판 욕을 많이 하는데 그건 마치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1900 원래 10몇 년에 원래 그 모체가 됐던 것이 이제 됐던 거죠. 개혁 개정이라고 그러는 게 꼭 마치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해요. 어디서 신차가, 새로운 차가 나왔는데 엔진하고 기본적인 모든 메커니즘을 다 파워트레인을 다 바꾸고 이래야 이게 신차가 되는 건데, 트렁크 조금 바꾸고 뒤에 범퍼 조금 모양 바꾸고 그래놓고 신차로 발표. 근데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개혁 개정판이. 그래서 그 옛날 판에 대해서 이런 진지한 노력도 없이 말만 조금씩 바꿔서 조금 어떤 것들은 현대말로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개정판을 냈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개혁 개정판 안 읽고 세번역 성경을 좀 읽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세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 보면 좋고, 근데 이거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여러분 아마 저는 스마트폰 안 쓰지만 스마트폰 앱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 번역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런 게 있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그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된 사이트도 다 있고, 내가 시간만 조금 투자하고 조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성경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중에 필요한 분들은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근데 어쨌든 우리말 개혁개정판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못했다. 같은 것도 이런 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 소출, 옛날에는 열매, 과실, 실과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하니까 자꾸 혼동되는 것 같아요. 같은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칼, 검,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인용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죄송하지만. 구하라는 건 우리 느낌에는 ask, 요청해라 또는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영어에도 seek ye fir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테오라는 말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아주 seek라고 안 하고 더 풀어서 strive fo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애써서 찾는 걸 얘기해. 애써서 찾는 거. 노력해서 찾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seek라는 것은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서 자기가 힘들여서 노력해서.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찾는 거는 능동적으로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히 그리고 우리는 그 seek라는 그 제테오라는 번역도 어떤 때는 구하라, 어떤 때는 찾으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꾀하다, 궁리하다,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런 그 번역들이 정확지 못하다. 그거에 비한다면 이런 구절들은 그 영어 번역이 확실히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넘어가서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이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부분인데 이거는 같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해 놓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죠. 똑같은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거는 같은 사람이 마태복음을 만일 번역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좀 치밀하지 못한 거죠. 같은 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한 건데 하나는 자비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긍휼이라고 번역했다는 게. 그 다음에 누락. 재밌는 건데 이게 자 이런 글자는 많이 봤죠. 어디서 이런 글자. 네, 시계에서도 그렇죠. 시계에서도 봤죠. 이게 이제 헬라어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예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할 때 오메가의 대문자예요. 오메가의 소문자는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W를 쓰는 게 소문자고 이건 대문자예요. 아까 제가 이건 발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인데 오 장모음이라 그랬죠. 장모음이에요. 단모음은 영어의 그 오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때로 처음에 앞에 나올 때 그냥 요 한 글자만 쓰여서 이게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발음해 보세요. 오, 그래 맞아요. 잘하시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한 글자로 된 물론 그 감탄사지만 제가 다 조사를 이거 다 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오가 모두 17번 감탄사로 쓰이는데 제가 다 거기 적어놨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번만 번역하고 있어요. 한 번만. 예를 들자면 우리말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O woman, your faith is great 이렇게 돼 있어요. O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 성경에 제일 앞에 O구나. 여자요. 이게 없어도 뜻에는 차이는 없죠. 없지만 느낌이 확 다르죠.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크면. 그러니까 그 느낌을 전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때 오가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번역을 안 해요. 하나도. 또 12사도의 이름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전할 때 베드로 앞에 프로토스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first Simon. 첫 번째는 시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냥 시몬을 비롯해서 이렇게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빠져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런 건 거의 다 빠져 있고 그건 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우리말로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정관사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지만 에고 에임이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세이아 카이 해 조에 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the way, 그죠? The truth,
그렇죠? The life. 그러니까 구태여 강조해서 번역한다면 내가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고 여러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고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건데 우리말에 이제 관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적절치 않은 번역 밭을 이상하게 알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밭이라 해당되는 이것을 우리말에는 오직이라고 번역된 데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을 읽으면서 이것을 밭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밭인데.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현재 아무리 개정을 했다 그러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르되 일렀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할지어다 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아래 한글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띄워오면 맨발 간줄로 쭉 다 표준말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현대 사람들이 읽도록 하면서 왜 현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번역을 안 해요? 독생자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명확하게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에 외아들, 외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명확하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독생자라고 과거에 번역을 했는데 아마 중국어 성경에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요. 이 중에 외아들이 있으시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나는 독생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뭔가 뭐 심각해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참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경어와 반말의 사유의 문제. 과거에 누가 어린애가 그렇게 그 질문을 했다 그래요. 우리 저 학생한테. 선생님, 왜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이 든 사람한테도 다 반말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선생 아니에요. 랍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뒤에 가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영어처럼 경어, 존댓말과 반말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해석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스타일로 옮긴다면 예수님이 과연 정말 그 현대로 옮긴다면 니고데모에게 반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정중하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야 뭐 반말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타 그 다음엔 예를 들자면 첫째와 꼴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말에 이게 참 모호한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는 이거 많이 인용하지만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자, 만일 한 10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5번째하고 6번째가 순위가 바뀌어요. 이것도 우리말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헬라어는 이게 아니에요. 영어가 제대로 번역했지만 프로토스, 그러니까 first란 말이에요. first.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last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완전히 꼴찌가 되고 the last will the first 이런 뜻이에요.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죠. 단순히 첫째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데 수위가 조금 바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꼴찌가 될 거고 제일 꼴찌라고 했던 사람이 제일 첫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정상이에요. 우리말 잘못. 영어는 똑바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특히 이제 이게 마태복음 예를 들자면 20장에 나오거든요. 19장 마지막하고 20장에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빨리 하면서 넘어갔지만 마태복음에서 12제자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베드로 앞에 어떤 단어를 썼다고 얘기했었죠? 첫째,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토스 시몬이다. 그래서 첫 번째다 앞에서 베드로. 근데 재밌게도 마태복음 19장에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멋지게. 그래 나를 위해서 이런 거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서 이런 걸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도 뭘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꼭 뒤에 한 말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그러나, 첫째 중에서 꼴찌 될 사람들이 많고, 꼴찌 될 사람 중에서 첫째 될 사람이 많을 거다. 이걸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마태는 베드로에게 첫째라고 표현했었는데, 앞에서, 재밌게도 그 베드로에게 첫째들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들이 첫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면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가 있는지를.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고 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냥 오후 5시까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지막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을 계산해주고, 첫 번째 온 사람이 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다 기대했었는데 또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그랬죠. 그게 정신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첫째들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첫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은 예수님께 어떤 그런 보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첫 번째 온 사람은 은혜가 아니죠. 삭시죠. 당연히 자기가 받은 게 일한 데 대한 대가죠. 정당한 대가죠.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자기가 일자리 오늘도 공치고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돈 얼마 받고 이건 계약할 상황도 아니에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건 하루에 일한 몫을 다 주니까 이건 진짜 은혜죠. 그대로 다 은혜죠.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첫 번째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만큼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안에서는 뭐 개역 개정판에 매이지 말라, 그 다음에 좋은 번역을 골라서 읽자, 영어 성경 사용하자, 몇 가지 번역을 고려하면서 읽자. 이게 뭐 몇 가지 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요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핸드폰 웹 같은 거, 앱 같은 거 조금 뭐 좋은 거 찾아도 얼마든지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절한 성경 읽기 방법의 문맥 이 부분을 다뤘는데 그냥 오늘 이사야서는 이제 오늘 아마 우리 교동문 할 때 읽었던 구구절이고 뭐 그냥 쭉 하고 우리 제일 많이 보는 3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 음식점마다가 다 걸려있고 한 거. 근데 이 문맥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욥기는 죄송하지만 욥기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욥기 다 안 읽어도 돼요, 솔직히. 저 뒷부분에 결론 부분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욥기의 내용이라는 게 욥이 이제 처음에 사탄의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세 사람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first round, second round 해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서 이게 근데 여러분 쭉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 얘기들이 다 진리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경험주의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험주의자, 뭐 또 냉정한 교리주의자, 뭐 이런. 내 경험상 볼 때는 네가 지금 시험 받는 게 뭐 때문이에요?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보통. 또 한 친구는 나와가지고 여태까지의 우리 어떤 그 교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볼 때는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게 네 죄 때문에 다 그 얘기예요. 그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는 얘기는 그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역시 비꼬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받는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건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 경험이나 여태까지 어떤 전통주의자,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 욥을 어떻게 보면 욥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읽다가 어떤 누군가가 그냥 이 앞뒤에 상관없이 이 말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이제 밑줄 짝 치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게 7절이라고 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항상 지난번부터 강조드렸지만 이 절이 안 나눠져 있으면 앞뒤 읽을 텐데
그거 한 절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또 인용하기도 편하고 나중에는 이 구절만 이제 인용돼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일지 모르지만 이걸 쓴 의도 자체가 여기 전체로 볼 때 좋지 않은 의도로 쓴 것이고, 여기서 지금 성경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뭐 축복하거나 이런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막 쓰는 거는 별로 원래 문맥에서 벗어난 어떤 그 사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독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한 축복인지, 그 축복에는 명시된, 암시된 조건이 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꼭 따져서 확인해야 돼요.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맨 위에 그 금식에 대한 구절도 여러분들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거기 구절 보면 6쪽의 맨 위에 거기 구절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도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여기 줄 쫙 쳐놓고 그래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하셨어. 이거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모든 사람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기력을 피하여 숨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8절 그리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해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 조건이 있죠? 근데 성경 읽다가 앞에 조건은 안 읽고 뒤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데만 줄을 치고 그걸 나의 것을 받아들인다니 굉장히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인지, 축복은 맞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고 해석해야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은 다 줄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앞뒤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으로는 7쪽에 선택한 구절의 전후로 가능한 넓게 문맥을 설정해라.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하는 구절에 앞뒤로 좀 넓게 문맥을 설정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한 이야기나 논리가 완성되는 단위를 성경 읽기의 범위로 설정해라. 한 회의 이야기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나 하라고 하는 이 전체를 크게 하나로 설정해라 말이에요. 또 주요 구절로 줄을 쳐놓거나 마킹한 부분들에 집중하지 말아라. 거기 줄 쳐놨으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눈이 간다고. 앞뒤는 안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문단별로 제목을 정해놓고 구절을 구분해 놓은 성경을 읽으라. 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고 하나의 큰 이렇게 그 문단을 나누는 데가 있죠. 뭐 그런 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별 성경 연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책의 흐름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제별 성경 공부보다는. 그 다음에 성과 암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가 외우고 있는 구절의 앞뒤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 구절 암송할 때 성경 카드, 암송 카드에 보시면 제목이 써 있어요. 그렇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뭐 이런 거 또 공급.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성경 구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 빌립보서는 앞에 나왔지만 그건 단순히 공급에 대한 구절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것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에 누가 제목을 딱 정해놓은 게 제목하고 함께 외우니까 우리 속에 그 구절에 대해서 그 첫인상으로 또는 전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 해놓은 제목을 같이 외우지 마시고 성경 구절 외우는 건 좋은데 다시 그 구절을 외울 때는 앞뒤를 읽으셔서 진짜 이게 무슨 뜻이다가를 확인하고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적 성경 읽기 이 문제까지는 여기까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 때 이제 성경 읽기의 문제점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부재다. 해석이란 성경의 원래 저자가 원래 독자에게 의미하고 의도했던 말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영어로 우리가 보통 그냥 그 엑시지스라는 말을 지난번에 썼었죠. 아주 그 우리 신약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엑시지스라는 말을 썼었죠. 석의라는 말. 석이라는 건 결국은 해석한다는 것은
원래 저자가 원래 독자에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what it meant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해요. meant가 mean의 과거잖아요. mean.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해석이에요. 이게 일단 중요하다.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게 what it means의 현재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가 순서가.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나 이해에서 한계는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과거에 원래 독자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거 별로 사실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 사실 안 해요. 우리는 지금 그게 나한테 무엇을 의미인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지 원래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책이다. 빌립보 교인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당장 처음부터 나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해석이라는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용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시겠죠? 해석이 없으니까 서기가 없고 이거는 신약학에서 또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오늘 퀴즈에도 나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 생략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건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시면 당장 지금 나에게 어떤 적용 이거부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원래 이것이 원래 독자들에게 그 시대에 뭘 의미했는가 what it meant를 분명히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당연히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는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what it means는 그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적용하는 것만 신경 써서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제 적용 중심이라기는 두 번째 적용 중심의 자의적 해석이다. 경건의 시간은 보통 그날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니 성경 본문은 임의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쓰면 내일은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데 각각의 아주 다양한 삶이 다 있는 건데 그렇게 정해놓은 성경 본문이 나에게 꼭 정확한 어떤 적용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적용을 강요하는 것이 그거는 내가 찾아내는 것이지 적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경건의 시간 배우다 보면 항상 옛날에 뭐 선교단체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확실한 구체적인 어떤 적용이 나야만 하거든요. 안 나오면 나 오늘 경건의 시간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막 별로 없어도 결국은 적용을 해내고야 말아요. 자기도 놀랄만한 적용을 해내고야 말아요. 그럼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하나님도 내가 그런 의미로 말했는지 나도 몰랐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원래 성경이 그렇게 의미하지 않았는데 막 찾아내는 거예요. 막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내 지금 오늘 사정에 맞는 본문을 그러면 적절한 본문을 구해서 그날 경건의 시간을 하든지 그건 괜찮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억지로 나에게 적용하려고 적용 좀 이것이 이제 과다한 적용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이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로워야 돼요. 어느 날 오늘은 내가 성경 읽고 해서 그때 당시에 독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썼다라는 걸 많이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어떤 적용점이 오늘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적으로 교훈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 안에는 다 있어요. 경고하는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오늘은 그런 부분에 걸렸다. 그럼 감사하세요. 오늘은 적용이 없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죄에 안 져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 안 가져도 되니까 오늘은 그날 하루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원래 독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건의 노트를 쓸 때도 우선은 이것이 원래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잘 이해한 거,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나오면 그건 현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적용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것을 적용시키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적용은 찾아내고 이끌어내고 막 강요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은 아침에 가능한 한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가능한 한 여러 도구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번역판들을 쭉 준비해 놓고, 아니면 인터넷을 띄워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라. 그리고 적용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라. 적용은 본문을 올바로 해석한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는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서 서론. 오늘은 마가복음 전까지, 마가복음 원래 앞에 조금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마가복음 전까지만 하면 오늘의 목표는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오는데, 그 책을 보시면 복음서의 기록 의도, 이 의도를 잘 봐야, 복음서의 그 근본적인 기록 의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이미 이 문제는 앞에서도 다뤘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죽으심이 당시 독자나 인류에게 어떻게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되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런, 여기에 더 중요한 의와 의미, 즉 사실 자체보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다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바탕했지만 그 우선적인 의도가 세부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그 디테일한 사항을 서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려는 데 있다라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 다르게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뭘 전달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구나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복음서를 접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는 초대교회를 위한 설교로서 그 안에는 기록자의 신앙관이나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신문기사 쓰듯이 뉴스를 말하듯이 전달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현대로 말하자면, 장르를 말하자면 일종의 설교라고 보는 게 좋겠다 말이니까, 설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체 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는 설교인데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설교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체 설교다. 이야기체라는 것은 내러티브단 말이에요. 내러티브, 어떤 설문이다 또는 프리치입니다. 이 영어에는 내러티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도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할 때 이것을 birth narrative라고 이렇게 있고, 그런 단위를 또 narrative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걸 번역할 때 무슨 서사, 서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야기체 설교다 이렇게. 그러니까 논문식이 아니다 말이야. 이건 논문 형태가 아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야기로 서술은. 설교란 얘기는,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이런 거지,
설교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어떤 그걸 추구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그런데 오후 한 3시쯤 만났다 그랬는데 듣다가 오후 3시가 아니라 2시 59분인데 누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비역사적으로 하시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없는 말을 꾸며서 낸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만났으면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을? 또 얘기할 때는 둘이만 있었어요? 아니면 앞에 마주보고 얘기했어요? 옆에 보고 얘기했어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만났다는 건 그냥 뒤에 어떤 얘기를 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냥 쭉 말한 하나의 어떤 이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서를 이해해보잖아요. 설교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구원을 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책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장르, 문학 형태, 그래서 복음서는 역사나 전기보다는 이야기체 설교로 이해하는 걸 보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의 전기를 보기에는 너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도도 안 나오고 여기는 달도 안 나오고 계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거를 요한복음이 없으면 추정조차 못해요. 그냥 이야기만 다 종합해보면 계절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보통 한 1년 내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공생애가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다 종합해보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느냐? 오로지 전적으로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갔다는 얘기가 최소한 3번 나오거든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3년 반 정도 되는 걸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도무지 연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 마가복음에 읽어보시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거기는 탄생 이야기를 싣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전기를 쓴다고 그럴 때 탄생에 대한 얘기도 안 쓰고 무슨 날짜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사람 이름도 정확하게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체 설교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럼 복음서의 기록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자, 다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기록됐다고 보는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보통 AD 70년 정도로 잡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연대가 AD 한 30년 정도로 본다면 한 40년의 차이가 나오죠. 기록할 때는. 그럼 40년 동안은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구전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구전으로 쭉. 그래서 단편적인 구전으로 전했다. 아마 가장 먼저 형성된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파하고 다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 전하고 다녔죠. 그래서 부활 이야기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전승의 모처였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무슨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가 제일 먼저 퍼져서 그럼 부활 이야기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위 순환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가장 많이 퍼져서 이렇게 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처음에 이야기, 큰 이야기 덩어리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실제 분량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처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붙고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나중에 여기 아마
붙어서 큰 이야기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문 써보신 분들은 논문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서론은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안 그래요? 서론은 결론 안 나오면 서론 못 써요. 결론까지 다 나와요. 방법론 나오고 내용 다 나오고 결론까지 나와야 그 다음에 서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론을 쓰는 거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마태복음 이야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구약, 반대로 구약을 얘기하면 신약에서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은 부활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이죠. 맞아요. 아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네들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조상은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던 노예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설교 때도 나왔는데, 출애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왜 도대체 애굽에 가 있었느냐, 우리 조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고, 창조 이야기는 오히려 그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서 큰 이야기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아마 계속 교회에서 이제 부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자들만 있으면 부활 얘기만 계속하면 되는데, 사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헌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헌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해요. 이제 자꾸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마 예수님 탄생 나중에 이제 그 생활하신 이야기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고정된 이야기의 형태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체험, 증인들의 증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의 가르침, 또 다른 기록자들의 기록, 교회 구전 자료들을 참고해서 교회의 상황이나 필요를 염두에 두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그냥 아주 통속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다면 구약처럼 뭐 어느 날 누가를 불러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받아 써라 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신약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처럼 모세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많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저자들에게. 바울에게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뭐 다메섹 도상에서 뭐 그런 경우 있고, 바울에게 뭐 베드로에게 환상에 이렇게만 나타나신 그런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요. 신약에는 없어요. 특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저자들이 복음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아주 누가가 아주 샘플로 잘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대조서 6쪽을 펴보시면 6쪽. 자, 제일 처음 표예요. 6쪽. 거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참조한 거는 이것은 병행 본문은 아니지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나오죠, 거기. 자,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점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붓이라는 것도 바꿔야 되죠. 요즘 붓으로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그 어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의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쭉 읽었지만 이걸 이제 잘 보시면,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죠. 거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말씀의 일꾼. 최초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꼭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전해줬다고 나와요. 전달. 그렇죠? 전해준 그대로 이야기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그러니까 시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네, 많이 있었다. 뭐 많다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은지 모르지만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는,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건 붓을 들었다는 얘기는 저술가들이, 그러니까 글로 예수님의 생애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 현대를 옮긴다면 리서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대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도, 누가는 전통적으로 바울을 쫓아다녔던 바울 의사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전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미뤄 살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목격자가 아직 살아있으면 목격자 얘기 듣고, 말씀 일꾼들 얘기 듣고, 전해준 또 뭐 저술한 사람 책도 확인을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뤄 살핀 나도 차례대로,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잘 써서 데오빌로에게 내가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보낸다. 보내는 이유는 각하가 들은 것, 기독교 믿으면서 들은 게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려고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읽어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다음과 같이 받아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전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도 이걸 자세히 잘 조사해서 보다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써보내려고 조사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써보낸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됐다라는 걸. 자, 그 다음에 복음서의 차이.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복음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으심의 내용, 뭐 부활 이걸 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한다 말이에요. 그 차이는, 이건 시험에 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세 가지 때문에 기인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각 복음서의 전승이나 자료, 또 기록자의 입장과 신앙, 당시 독자의 상황과 필요가 달랐기 때문이다. 기록과 장소도 물론 달랐지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왜 다르냐 말이에요. 왜? 복음서가 왜? 똑같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를 써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저자의 신앙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보는 바가 다르고,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허공에서 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얘기 듣고 누가 쓴 책 읽고 이렇게 가서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누구 걸 어떻게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참고 자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잠깐 달라질 수 있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독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유대인이냐? 그럼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맞는 용어들을 써야 되고 유대인에 맞는 표현들을 써야 되고 그들이 더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걸 써야 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가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필요나 상황이나 이 세 가지가 복음서를 차이나게 한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세 복음서, 네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온 건데, 제가 쓴 책이 나온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세 복음서는 그나마 일반적으로 볼 때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그 복음서를 무슨 복음서라고 해요? 네,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네, 공관복음서다. 공관복음서다. 공관이라는 말은 말대로 공통적으로 봤다 이런 뜻이 돼서 보통 이걸 설명할 때 사람들이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 그럼 굉장히 이 용어도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이걸 설명한다면 그거는 빵점이다. 잘못된 그 얘기다 말이에요. 지금 세 복음서를. 세 복음서가 같은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줄거리가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세 복음서가 같은 거는. 하지만 실제로 관점이나 해석에는 달라요. 이건 차이를 보이는.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게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필이거든요. 시놉틱. 자, 시놉틱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뭐 오페라나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보면 시놉시스라고 나오죠. 네, 시놉시스.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앞에 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쓴에서 온 것인데 함께 이런 뜻이 되고 함께 업티라는 말을 말 그대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옵시스 보다 이 사실은 함께 보다라는 말이 이런 면에서 공관이 아니라 사실은 넓게 함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다. 여러분 이게 시놉틱, 시놉시스 이런 거를 혹시 찾아보시면 오히려 공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종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 종관. 이게 사실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야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놉틱 가스펠 그러면 복음서가 세 개가 있는데 비슷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쉽게 얘기하자면 비교해가면서 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라는 단어가 원래 나온 건데 이걸 이제 공관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설명할 때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본 책이 왜 세 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복음서가 똑같다면 왜 세 복음서가 필요해요? 다른 관점에서 봤으니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종관, 혹시 한다면 종관이라고 하는 게 더 한자로는 낫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공관복음서라는 단어 안 쓰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the first three gospels 이렇게 해요. 그냥 처음 세 복음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있는 세 복음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관이 아니라면 잘못하면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닌 거를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증명할 거예요. 공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 차이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거야말로 복음서를 올바로 읽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다. 그래서 복음서 읽기는 위에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첫째, 역사적 지식이나 교리 형성을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되며 우선적으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쓰는데 우선적으로는 복음서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설교는 진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돼요. 자, 둘째, 복음서를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각 복음서의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이 다른 점들이 일관성 있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것이 그 복음서의 특징이 된다.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각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4개면 4개의 복음서의 그 캐릭터를 좀 잘 이해해. 저자가 어떤 입장에서 이걸 썼는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파악한다면 도움이 되는데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복음서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복음서를 비교를 솔직히 절대로 이런 복음서 대조서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앞에 넘겼다 뒤에 넘겼다 하면서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따로 못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 주로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차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죠? 얼마나 차이를 느꼈어요? 아마 못 느낄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읽으니까 또 나오네 이거는. 그러니까 또 차이를 못 느끼는데다가 그냥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안 나왔던 누가복음의 독특한 사건들 없었던 이야기들 그거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해.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거는 그 마태복음만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또 부자 나사로의 비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런 특징적인 것만.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런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대조서를 그러니까 복음서를 연구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너 복음서 대조서를 본 일이 있어? 물어보세요. 없으면 말하지 마. 이런 도구 없이는 진짜 못해요. 근데 이런 도구는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뭐 하나를 쓴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반드시 비교해야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번 학기 내내 비교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를 하되 첫 번째 본문은 반드시 비교해라. 가능하면 헬라어를 비교했나.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신학생이 아니니까 헬라어로 비교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질 못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선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 복음서 책에 헬라어를 제가 가로로 넣어놓고 밑에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헬라어로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비교하는 이유는 결국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차이, 공통점과 차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인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그 상황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누가 와서 하나는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읽어보신 적이 있죠? 누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요청했나요? 네? 거기 보면, 정확히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참 말이 참 재밌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2명을 끌고 온 건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여기서 이름을 안 밝혀요. 절대로 실명을 공개 안 해요.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요. 이게 마태복음 버전이에요. 이제 우리 찾아보면 있어요. 다. 마가복음에는 실명 공개를 다 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아니라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이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는 엄마가 왔다고 그러고,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뭐 시간상 이 구절을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이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35절 부분을 펴보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대해서 43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요. 뭐 한번 그냥 찾아봅시다. 뭐 어쨌든. 그럼. 확인이 되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제가 굵은 글씨로 다 그런 건 해놨고, 밑에 설명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하나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저자들의 특징이나 어떤 경향,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느냐. 근데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 그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제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제자들을 비판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셔야 되겠다고 고난 예고를 하는데, 길에서 오면서 노중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죠. 예수님이 탁탁탁 못해서 집에 들어간 다음에, 도대체 너희들 길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치시죠. 그게 마가복음엔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엔 길에서 다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 가만히 계실 때 집에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이러려는 경향이 없이 다 그대로 실명 거론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근데 용기가 있는 일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요즘 26년이라고 하는 강풀 원작 만화가 영화화되고 있죠. 뭐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여기 이제 5.18 일에 자녀들이, 부모들을 잃고 자녀들이 모여서 팀을 짜서 소위 전모 대통령, 과거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아직 그분이 살아있는데, 굉장히 좀 이게 돌아가신 상황도 아니고, 만화로도 나오는 게 영화로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민들 돈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이 시대에 마가복음을 썼을 당시에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권위가 그대로 교회에 아직 전통적으로 남아있을 때예요. 그런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먼 제자가 아니라 12 제자 중에서도 또 이너서클이 있었죠.
했으니까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바로 그놈들이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름은 절대로 안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얼마나 이 말이 우회적인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게 아니면 세베대의 뭐 부인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요. 네, 달라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마태는 훨씬 더 제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나고 마가는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볼 거예요. 특징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사건의 차이가 나느냐. 사건도 차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있죠. 어떤 데는 발에다 부었다고 나오고 두 군데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그 중에 누가복음 한 군데는 또 여자가 죄인인 여자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그가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막 이야기가 섞여서 누가복음에만 죄인인 여자라고 나오는데 그건 다른 이야기라고 봐요. 이게 막 섞여서 그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인인 여자였고 그 여자는 마리아였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또 무슨 창녀였다. 이건 다 전설이에요. 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여있다가 나간 여자라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다 섞여서 한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죄송하지만 찬송가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구원받아서. 그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거는 이제 마지막 부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향품을 사다가 장사드린 거 그걸 얘기하는 거라면 가능하지만 만일 이 사건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 그러니까 막 이야기들을 우리는 섞여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통 기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부수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막 섞어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건 마태복음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해서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일명 내가복음이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하루 우리는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자, 사건이 다를 수도 있고 지리가 다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다르다. 당장 오늘도 그 목사님이 예수님 시험 받으신 장면 인용하셨죠? 그건 마태복음 우리가 익숙한 건 마태복음이에요. 시험 3가지죠. 그 시험 3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시험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꼽고 요한복음은 안 나오죠. 그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받아줄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다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 번도 그런 거 주의 있게 안 보셨겠지만 시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나에게 절해라 이런 시험이 돼 있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이 돼 있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리 개념과 또 연관되는 게 아니겠는가 해석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굉장히 예루살렘을 중시해요. 예루살렘을. 마가복음은 우리 또 앞으로 배우겠지만 갈릴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도 그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죠. 야, 제자들한테 가서 여자들이 그렇게 알리죠.
너희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오히려 가지 말라 그래요.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막 천성 부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누가복음 마지막에 끝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사가랴가 그 요한, 침례자 요한, 사가랴의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분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누가복음 제일 처음 장면 영화로 찍는다면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가 쓴 책 2편이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넘어가 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이 시작이에요. 포인트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 떠났다 오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거기서 또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뭔지 모르지만 이 지리적인 전체적인 구도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꼭 그랬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신 것도 마지막 시험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그 얘기는 곧 예루살렘의 공생애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런 어떤 누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건 뭐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누가가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것은 달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갈릴리로 안 가요. 지리적으로 다른 거예요. 또 구조, 표현, 강조 이런 게 다 차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우발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말 하나가 틀려졌다. 그거 항상 신경 쓸 의미는 없어요. 이것이 우발적인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차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뀌거나 또 일관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면 이건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뭡니까? 자, 1번 주님, 2번 선생님.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일관되게 재밌게도 일관되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님이라는 건 아까 그 큐리어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쓰면 이게 더 로드예요. 로드. 이거는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러시되 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한 극존칭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거 성경상에서 말고 진짜 역사적으로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선생님이죠.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이미 기독교 시대의 호칭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 시대 때부터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거 복음서는 기독교 시대 때 쓰인 거기 때문에 호칭을 다 이렇게 주님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는 계속 선생님으로 디아스칼레로 불러요. 마가복음은 일관성 있게. 마태복음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딱 한 번 나타나는데 누가 그렇게 부르냐면 가룟 유다가. 그 얘기는 마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항상 주님이라고 그렇게 높여서 제자들도 그렇게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뭔가
좀 낮추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는 그렇잖아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해요. 아까 보셨지만 마가복음을 읽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주님 이렇게 부른 게 있다면 그거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당신은 이것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일관된 어떤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의 성격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 점성가들이 와서, 마고스는 점성가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라고 번역한 것도 좀 이상해요. 동방 점성가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했다 나오거든요. 경배했다. 경배했다라는 단어가 이제 말 그대로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월십. 근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 사용된 경우만 10번이 돼요. 예수님께.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가로되, 그냥 단순히 그렇게 번역을 해요. 경배하다는. 이게 절하다는 뜻도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고, 내용으로 볼 때는 예배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예배하다라고 번역하면 내용을 번역한 것이고, 절하다라고 하면 이제 겉에 표현한 것을 번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훨씬 더 큰 그 개념이죠. 마태만 이것을 예수님께 10번을 사용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만 한 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단어 안 써요. 그러니까 마태의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는 마태복음 9장 18절을 한번 101쪽 여러분들 101쪽 지금 일관된 단어의 사용 같은 거를 자 101쪽 자 거기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라고 나오는 찾으셨어요? 네, 그 위에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제가 일부러 가로하고 헬라어를 써줬죠. 프로스쿠네이라고. 자, 우리말로 그냥 봅시다. 그 옆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발 아래 엎드려. 누가복음을 봐도 발 아래 엎드려. 자, 우리말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존경심을 많이 표현한 거예요? 발 아래 엎드리는 게 더 존경심을 표현한 거죠. 근데 말 그대로 발 아래 엎드려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 이외에 내용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프로스쿠네어라는 단어는 원래 절하며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장소가 따로 그런 얘기할 때 다 예배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래가. 그럼 이것을 경배하여라고 번역을 했다면 어떤 게 더 높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경배는 원래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런 프로스쿠네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태복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경배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훨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마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거나 또는 자주 나타나는 단어나 구문에 주목하라. 아까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프로스쿠네어 이런 건 계속 자주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부자들 이런 단어는 어느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누가복음이에요. 그건 아주 명확해요. 또 세리나 죄인들, 여자들 어느 복음서에 있어요? 아니 이것도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세리, 죄인 이렇게 이런 비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행함, 행위 이런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느 복음서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타나느냐를 파악해 보면 그 단어의 또 그 복음서의 특징을 또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떤 단어와 그것이 인물이건 사건이건 용어이건 간에 등장 빈도수는 중요하다. 빈도수는. 여러분 이 복음서 대소서 책에 보면 제가 가끔 그런 것도 적어놔요. 이건 마태복음에는 몇 회 사용되고 누가복음에 몇 회 사용되고 제가 다 확인해서 찾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한 복음서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인물, 사건, 용어는 그 복음서 신학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른 복음서에 없고 그 책에만 있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없고 딱 한 복음서에만 있어요. 예? 어디에 있겠어요? 누가복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참하게.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책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데서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잘 돌보신다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렸지만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셔서 경배받으시는 분이다. 경배받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 전체 성격에 잘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한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은 그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에 관련된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자 어디에만 있나? 누가복음에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격을 알면 그런 게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리에 대한 이야기, 세리 삭개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 이런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만 있는 이야기나 내용들은 그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하면서 이거는 이 복음서에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6번째, 부분적인 차이에만 치우쳐서 전체적인 흐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7번째, 위와 같은 모든 것을 토대로 각 복음서의 특징과 사상을 정리해라.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다 정리해놨어요. 뒤에 걱정하지 마세요. 8번째, 가능하면 각 복음서의 이런 특징과 신학이 어떻게 또는 왜 나오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9번째, 최근에 많은 관심이 되는 복음서의 독자들의 정황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중요한 이게 어떤 복음서를 보는 하나의 포인트, 관점이에요. 자, 30분이 되면 말하다가도 끊질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는 안 끌어요. 자, 10번부터 먼저, 10번, 11번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잠깐 요걸 복음서의 주요 주제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왕국, 구원 등도 각 복음서 안에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정말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서신학은 절대적으로, 성경신학은 절대적으로 책을 존중하는 거예요. 책을 존중하고 책의 순서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혼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또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다, 또 제자는 어때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 차이도 있거든요. 다 책별로 접근해서 이런 주제를 이해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섞어서는 모르면서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면서 나중에 종합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책 단위의 이해가 이 신약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책 단위의 이해.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책 단위로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주제별로 먼저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11번, 복음서의 해석과 적용은 복음서의 성격에 맞게 실천적인 것을 해야 된다. 뭐, 이 뒷부분은 뭐 다음에 되는 거, 이제 9번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5분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복음서가 우리가 더 자세하게 못했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비중으로 본다면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비중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뭐 분량으로도 꽤 많은 분량이잖아요. 실제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오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에 거기가. 뭐 논란도 많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를 잘 이해하는 것은
반 이상을 알고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신약 전체에. 그러면서 중요해요. 근데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지금처럼 복음서가 4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세히 비교해보면 많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실제로 살면서 생활했던 거기 제가 그 지침 레벤이라는 곡이 그 이탈릭체로 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독일어예요. 지트라는 거는 시트 자리라는 뜻이고 임은 모형어로 인이고 레벤은 라이프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라고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해요. 삶의 자리. 이거 신학 용어예요. 소위 예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서를 자꾸 읽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연대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AD 한 7년에서 한 30년까지 사셨다고 합시다. 이때 초점을 자꾸 맞춰서 읽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랬구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복음서가 쓰여진 마가복음을 예를 들어봅시다. 마가복음에 쓰여진 연대는 27년에서 30년이 아니고 70년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독자에게 또 쓰인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갑자기 사람들이 시대가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막 글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자꾸 안중근 의사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죠. 그 시대에 그랬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현대 시대 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지금은 이런 애국자도 없구나.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 70년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안 되고 이때 독자 70년대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현대 2012년에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사실은 3중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사람은 이건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때 쓰인 게 아니에요. 이때 70년대 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도록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것은 지침 레벤 예수라고 그러고 이건 제 삶의 지침 레벤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제 삶의 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가면서 이것이 교회 시대 때 자, 1분 남았는데 1분 동안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자,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조용히 가서 얘기하라 그러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래서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 그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디에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교회에 가서 얘기하라 그러죠. 예수님 시대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70년대에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나 묵시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뭐라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어보셨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읽고 있는 사람들, 독자들은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서 이런 시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